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성경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불러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와 인간적인 행함이 적나라하게 들어있는 책이 이 사복음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복음서가 각기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같은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표현 방식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한 명이면 족하지 굳이 4명씩 같은 사건을 기록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4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해서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납니다. 또 어떤 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가 하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이나 혹은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0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태복음에서는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3장에 와서는 30여 년쯤이 훌쩍 지난 침례 요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요단강에 오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해 가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로 나아가시죠.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한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경은 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가셨어요? 광야를 왜 가셨어요? 시험 받으러 가신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성경은 이 시험이 누구에게 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에게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그 광야의 길로 누가 인도했어요? 성령이 인도했어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저라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으면 성령에게 시험을 받든 천사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이치에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반대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그 이유, 시험을 받는 그 이유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시험이 마귀의 장난이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험, 유혹과 핍박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은 오로지 단 한 가지 이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사탄은 죽여야 됩니다. 지옥으로 향하게 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죽거든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살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그를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죽이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시험이 누구에게까지 있어요? 예수님에게까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예수님 이후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광야에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갔어요. 물론 그곳에서 어떤 괴로움과 유혹이 시험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셨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유혹과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시험과 유혹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많은, 그리고 더 심각한 유혹을 받아야 되고 시험을 견뎌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도요, 당신이 받으실 그 시험을 놓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2절 말씀 봐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이후에 그 직후에 한 일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대비하시는 거예요. 그 대비가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자 비로소 굶주림을 느끼셔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굶주림을 느끼지 못할 만큼이요. 금식하며 자기의 욕심과 자랑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온전히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것 그 무엇도 보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관심 두지 않고 그 40일 동안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섭리 앞에 굴복하기 위해서요. 금식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과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렇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망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과 지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해가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 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만족, 내 자랑,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의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은 이렇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께 나와서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때요? 인간적인 상태예요. 매우 굶주려 계시는 상태죠. 왜요? 40일을 굶으셨잖아요.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극심한 굶주림 속에 있어요. 정말 떡이 돌과 같이 굳었더라도, 여러분, 떡이 돌처럼 굳었더라도 너무나 맛있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은요, 그럴듯해 보여요. 더구나 이 마귀의 말은 예수님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해요. 보세요. 3절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이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불가능한 것을 사실이나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하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즉, 지금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커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분명히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게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소유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요. 도발을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히는 건요, 지금 이 사건이 침례의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칭호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예요.
즉 마귀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트집을 잡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방을 놓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마귀가 말한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드신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건드려서 그가 가지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살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 그 삶이 왜 그래? 네가 받은 은혜, 네가 받은 축복 있잖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너의 문제를 해결해. 교회 다니는 것 활용해. 그리고 네가 잘 되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증명될 거야. 그건요, 우리를 향한 마귀의 궤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꼭 그 뒤에 한마디를 더하기 때문에요. 안 돼? 못해?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겠지요. 그리고 마귀는 정말 할 일이 없을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줄을 설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면 아프지 않는 능력,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랑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가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까지도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던 그 모든 문제가 어느 날같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피하지 못했다고 절망하지도 마세요. 우리에게는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보세요, 예수님에게도요 마귀의 시험이 있었어요. 그 시험에서 첫 번째 시험이 그거잖아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40일을 금식한 이유이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뭐 예수님이면 당연히 마귀 이겨야죠. 그 유혹을 이겨야죠. 여러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마귀가 뭐하러 시험을 합니까?
그렇게 승산 없는 게임을 마귀가 뭐하러 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수님도 당신의 인간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조그만의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단 한 번의 고민도 하지 않아요. 매우 단호하게 거절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오직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즉 성령의 검,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그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그 말씀으로 다시 공격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더불어 그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가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인간적인 욕심에 지치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영생을 포기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육체의 욕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오른 눈이 죄를 지으면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죄 가운데 있으면 손을 찍어버리라고요. 그리고서도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영생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배고파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소망하십시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듯이
그리고 또 이 이후에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것을 구하여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는 이 첫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의 그 배고픔, 육의 만족을, 육의 유익을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시험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험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에서 발길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무엇이 되었던 어떤 상황이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으로